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관련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성금요일 예배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이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생각하고 기념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한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주 돌아오는 금요일 중에서 특별히 이날은 거룩한 금요일이라 우리가 구분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익숙하기는 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익숙할 뿐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년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을 모아서 일생에 한 번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년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숙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말하기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별것 다 하는데 참 희한한 건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마치 심하게 표현하면 밤새 장례식장 가가지고 울어놓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꼴. 익숙한데 알지 못한다. 단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는데
한 그림으로 모아지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며 예수님 이름 붙잡고 산다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생명의 샘과 이 본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욤 키프르, 욤이 날이란 말이니까 욤 키프르,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어야 하는지, 어떤 일인지를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모형하고 있는 장이 이 레위기 16장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일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셀마네 동산으로 출발하신 시간이 밤 9시부터 10시경으로 추측이 돼요. 아마 밤 10시에 겟셀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것으로 보면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아마 붙잡히신 시간이 아마 자정쯤 되지 않겠는가. 그 거리를 좀 계산해 보면 마가의 집에서 이렇게 겟셀마네 동산까지의 거리나 1시간 기도하셨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그 군병에 의해서 사로잡히신 시간이 금요일 자정 그때가 되지 않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헤롯 안디바가 있던 궁정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받고 매질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출발한 시간이 아침 6시, 7시 사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죠. 6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오늘 6시죠. 6시부터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고초를 당하셨던 예수님은 많이 지치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준비 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늘 아침 9시. 예수님은 체력이 되게 약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체력이 많이 약하셨던 분이라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다가오니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몰골은 아마 처참했을 것입니다. 밤새 당한 매질에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신 그 시신은 매우 처참했을 것인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제대로 염을 하지 못하고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은 제대로 하지 못한 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미처 못한 염 다 해야 되는데 여인들은 다 봤으니까. 그리고 동트자마자, 안식일이 지나고 동트자마자 염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여자가 가야겠다 마음 먹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있었기에 수많은 금요일 가운데에 오늘이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름하고 특별히 구분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념하고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믿음 속에 간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절기에 심어 두셨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7월 10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속죄일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다른 속죄와는 달리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특별히 번제단과 백성들의 죄를 그동안 속하던 번제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독특한 예식과 더불어서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때 거룩하게 된 성전이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대속죄일의 가장 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마지노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되는 내 앞에서의 거룩은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에서부터 그 이후 역사까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해야 할 그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최소한 성전은 거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사회, 국가, 가정, 개인 다 좋다. 최소한 성전은 거룩해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예레미야 7장 3절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레미야만 망할 때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7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하세요. 그런데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누구 때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예요. 너희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길게 찾아볼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동시대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에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이 성전에서조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 예레미야 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걸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 이것이 어찌 여호와의 성전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금요일, 때로는 대속죄일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지노선이어야 할 그 성전의 거룩함이 고린도 전서로 가보니까 그 성전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1.1획도 달라지지 않아요. 최소한 다른 것이 그래도 뭐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성전된 너희는 내 앞에서 마지막까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성금요일,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이 성전인 날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뭘 바라보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어떤 주님 바라보고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는 성전된 날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그날로 삼으라는 것을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죽음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성전된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대속죄일에는 특별히 염소 2마리가 등장합니다. 염소 2마리가 다 의미가 있어요. 먼저 16장, 레위기 16장 5절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수양 1마리를 가질지니라. 특별히 여기에서 2마리 가져오는 수염소가 중요하죠. 그리고는 대속죄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요약판이 어제 본문인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염소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볼까요? 8절 10절이에요. 다 같이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아사셀이 그때 제비를 뽑아서 광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는 참 이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뽑힌 염소 가운데서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낸다, 이 말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런 염소 2마리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로 죽여요. 한 마리는 어때요? 아사셀 염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광야로 보내요. 절벽에서 떨어뜨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염소 2마리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로 죽여지는 염소는 뭐예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그래서 죄가 제거되어진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온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도무지 살지 못하는 광야로 홀로 보내지는 거죠. 내일 본문인데 1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홀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주님처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년 동안 속죄해야 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한 마리는 불태워 죽이고 한 마리는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지 못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 못하는 광야로 홀로 보내지는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살지 못하는 것으로 홀로 십자가로 보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우리 죄의 누명을 그가 대신 쓰고,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가 여러분이 아사셀 염소에는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아사셀 염소와 같이 드렸느니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대속죄의 일들은 그 의미를 가득 담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걸 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이게 다 어떤 의미냐?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2000년 전 거룩한 이날을 몸소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전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떼주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대속죄일에만 하는 또 한 가지의 예식이 있어요. 예전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기억하세요? 속이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제단에 발랐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피를 전체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뿌려지는 피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렇게 피를 강조했을까? 대속죄일에는. 여러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롯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십자가로 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0절, 26절을 보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주님은 친히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사셀 염소와 같이 보내지신 우리 죄의 모든 누명을 쓰고 아사셀 염소와 같이 보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 속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지는 그가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7마디 7언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죄가 어떤 일들 속에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죠. 십자가형이 참 잔인한 것은 십자가 처형이 참 잔인한 것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의 사인은 질식사거든요. 십자가형에서 죽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손이나 발에 박혀있는 못 때문이 아니고 옆구리 양쪽에 걸쳐있는 창 때문에 죽는 건데, 자기의 몸무게를 평행봉 선수처럼 지탱하고 있다가 도무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으면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고, 그러면 옆구리에 있는 그 창이 서서히 그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서히 몸을 뚫고 들어가는 창이 사람의 횡격막을 뚫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 상의 형벌의 잔인한 점이에요. 자기 죽을 때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참 약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길게는 3일 동안이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굉장히 짧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육신을 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체력이 아주 약한 분이셨던 것 분명해요. 왜냐하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왜 아사셀 염소와 같이 홀로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 히브리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셔야 했는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 다 이루어내신 열매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속죄일의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날만큼은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는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151장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댁으로 가시겠습니다.